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아유, 소리가 너무 크죠? 그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린다. 고맙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조금 크게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불성을 꼭 암송을 하십시오. 예불성을 외워야 돼요. 그 예불성에 있는 이 시거든요. 전부 다 이게. 이 시가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보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 뜻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암송을 하면 그 뜻이 참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불송을 암송하면서 예불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꼭 시간 내서 앉으시고 감사 노트를 쓰시고 원 노트를 씁시다. 꼭 좋은 습관을 꼭 붙입시다. 몸과 마음에. 오늘 정진 18일째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백봉 선생님 법어집 중에서 몸 밖을 향해 찾지 마라. 몸 밖을 향해 찾으면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 자리가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립니다. 몸 밖을 향해서 찾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진짜 나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몸 밖을 향해 찾으면 몸 밖을 향해 찾는 놈이 하나 딱 있거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딱 나뉘어져 버려 그냥. 근데 자기는 몰라. 몸 밖을 향해서 찾는 아상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만 찾으러 가. 행복도 찾으러 가고 평안도 찾으러 가고 도도 닦으려고 가고 온갖 걸 몸 밖을 향해서 다 찾아. 그때는 몸뚱이가 내라. 몸뚱이가 내니까 아상이 벌써 딱 있어서 그게 장벽이 딱 돼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뭐부터? 지금 내라고 하는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맨 찾는 것에만 내가 관심이 많아. 뭐 견성을 하고 싶다. 또 행복을 찾고 싶다. 평안을 찾고 싶다. 또 안정을 찾고 싶다. 이렇게 막 찾으러 다녀. 뭐 자유를 찾고 싶다. 근데 정작 찾으러 다니는 그놈한테는 관심이 없어. 찾는 그 대상에만 관심이 많고 찾는 나는 관심이 없다. 찾으러 다니는 놈. 이것이 몸 밖을 향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내가 과연 어느 놈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알아야 공부를 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새말귀를 하게 되는데요. 새말귀를 하기 전에 저번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거 능음경의 이종근본 이결정이하고 오늘은 그 원각경의 문수보살장을 제가 더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법문하는 시간에는 꼭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음에 완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그 능음경 이종근본 이결정이 이거부터 읽겠습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고 나면 문수사리 보살장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요 새말귀가 어떻게 해서 새말귀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허공으로서의 나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로서 그 새말귀를 닦아야 되는 건지, 그것이 진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소견들이 잘못되어서 어버이 종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소견이 잘못됐다는 것은 허망한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 가짜를 진짜로 알아. 그것이 소견이 잘못됐다는 게 전도예요.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할 때 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해. 그것이 전도입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무상보리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위없는 보리죠. 위없는 지혜입니다. 이게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옆길로 세어 성문이나 영각을 이루거나 외도나 천상의 마왕이나 그 권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근본 진리인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 닦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 닦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거 될 수 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종 근본을 모르면 비록 미진수 겁을 수행할지라도 마침내 무상벌의 위없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아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첫째, 이종 근본의 첫째는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망심, 경계에 따라서 변하고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그 망심,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안다 이 말이죠. 망심을 가지고 자성이라는 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거 할 때
밉다 곱다 예쁘다 싫다 좋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아.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바탕인 한 마음을 그 진심이 내 건 줄 모르고 반연심이 난 줄 안다면 내 마음인 줄 안다. 그것이 1번이고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희 식정의 원명한 놈이 능히 식정의 원명한 놈은 그 식은 일체 유심조 할 때의 그 마음자리를 지금 식정입니다. 마음자리의 그 본래 밝은 놈이 이게 절대성 자리, 공적 영지한 자리 이 말입니다. 놈이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모든 중생들이 본명을 유실했기 때문에 비록 하루 종일 수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도에 윤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절대성 자리, 식정의 원명한 놈, 공적 영지한 자리, 절대 평등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이런 상을 놔두어, 허망한 상을 놔두어, 대상이죠. 그 놔두는데, 이것이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모습에만 들어앉는 거예요. 그것이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청정체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하더라도 마음을 못 깨닫는다. 왜? 망심을 가지고 상대성을 가지고 땄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 결정일을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기에 모인 연곽과 성문 중에 보리심에 차지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나올 말법 시대의 중생으로서 보살심을 낼 자들을 위하여 무상성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안왕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참으로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묘한 삼마제를 닦으면서 피로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 않으려면 마땅히 초심자의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일을 먼저 밝혀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삼마제가 그 삼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래 나의 자성 본정,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그 고요한 그 정의 자리를 말하자면 닦으려고 하면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일을 먼저 밝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 결정이냐? 아나나 첫 번째 결정이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직연에 들고자 하거든. 보살승이라는 것이 보살은 그 지혜를 진심을 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부처의 직연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발심을 해. 수행하려고 마음을 내. 처음에 마음을 내는 그것이 인지의 발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발심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수행해서 그 과지의 깨달음, 불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의 발심과 가지의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인지의 발심과 가지의 깨달음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지의 발심과 각이죠.
과각이 그러니까 그 결과물의 불과를 이루는 거죠. 과각이 같은가 다른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지의 발심과 과각이 번호신 보살님 같은가 다른가 이랬거든요. 만약에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같아집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으려면 모습이 없어요. 예, 모습이 없어야 같아요. 모습이 없어야 같지 않습니까? 모습이 있으면 같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려면 인지의 발심과 과각이 같아야 되거든. 다르면 안 되거든. 아까 저게 진심과 망심 같아야 되는데 같으려면은 인지의 발심도 모습이 없어. 과각도 모습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야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렇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해말숙한, 이거를 다른 말로 청정. 청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지 같을 수가 있어.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르겠죠. 그래서 인지 발심도 청정한 마음이라 해야 돼. 과각도 청정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것도 불생불멸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모습이 없으니까. 요것도 불생불멸이라 해야 돼. 그래야 같겠죠? 그렇죠? 요거는 생멸하고 요거는 불생불멸하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건 다른 말로 제가 청정이 나오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알아라고 했죠? 응? 공하다. 공하다, 청정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막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청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백공사님 해말숙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공하다는 뜻이에요.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면 인지의 발심도 이것이 공성이 돼야 되고 과각도 공성이 돼야지 이것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 그러면은 생멸심으로 모습에 들어앉는 그 망심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그 망심을 일으키는 그 본바탕인 그 마음으로 발심을 해야 불가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죠. 근데 발심할 때는 네. 그 공에 대해서 모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자, 모르지요. 네. 모르죠. 자, 그래서 새말귀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하나? 왜 우리가 선생님의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 새말귀가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확한 수단 방편이 되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생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내가 모든 기세간을 살펴보아라. 기세간은 우리 수많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은하세계를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 아나나 세간의 만들어진 존재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 모든 모습이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나 허공이 변하여 없어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까지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느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생멸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수단방편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몸 가운데 단단한 것은 땅이고 젖는 것은 물이며 따뜻한 것은 불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지, 수, 화, 풍, 이 말이죠. 이 네 가지 4대가 얽히면서 너의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이 그만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쌓여서 혼탁해졌다. 4대가 몸뚱이를 이루었어. 몸뚱이를 이루어서 눈과 또 귀와 촉각과 지각을 하는 이런 것으로 그냥 분화가 되게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단 말이지. 원래 그거는 한 자리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탁이라 하느냐. 아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이고 흙은 본래 머물러서 막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흙을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머무르고 막는 힘을 잃게 되고 맑은 물은 청결하지 않아서 흐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내가 5겹으로 혼탁한 오탁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맑은 물은 맑아요. 그런데 흙은 지금 막히는 성질이 있으니까 두 개를 딱 합해버리니까 막 흐려져 버렸어. 흐린 물이 돼버렸어. 맑은 물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래 나의 청정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본래 청정한 자리인데 이 4대가 얽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모습에 달라붙는 바람에 이것이 전부 다 분화가 돼버려. 그 하나가 보고 듣고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것이 다 하나인데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탁이 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능음경에서는 오탁, 오온, 오음. 그래서 색수, 상, 행, 식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제가 밑에는 안 했는데 그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능음경을 자세히 할 때 하게 될 겁니다. 아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애의 상락 아정과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절대평정성 자리라고 딱 그렇게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상락아정인 과지의 수증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요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리면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모습에 들어앉았으니까 맑은 물이 있다는 걸 몰라. 모습에만 들어앉아서. 그런데 흙탕물 속에는 맑은 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가라앉은 진흙 앙금을 내다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면 명상, 절대성자리 밝은 모습이죠. 정미롭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모습을 딱 봐.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이것이 머무를 수가 없구나. 이것이 모습이라는 건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막 흙탕물, 그 흙이 가라앉죠.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시죠?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막 떠다니던 것이 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습이 실체가 없는 거네? 이렇게 하면 싹 가라앉아. 그 객진 번뇌, 이 번뇌가 쭉 가라앉아. 그러면은 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객진 번뇌를 지금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자꾸만 하게 되면 아, 그게 그 자체가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버려. 그게 공성인 줄 안다 이 말이지. 공성인 줄 안다 이게 그 모습이. 공성인 줄 알면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거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 모든 모습이 이렇게 다 나타나면 나는 난이 있어. 그러면 난 이대로 두고 빈 것으로 딱 본단 말이지. 난 이대로 두고 헛것으로 딱 봐버려. 내 몸뚱이 이대로 두고 변하고 헛것으로 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변하고 헛것으로 보는데 그 자리에 바로 절대성 자리가 깃들여 있는 거죠.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으킨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명상이 정미롭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습이 전부 다 일어났다 꺼졌다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렇게 다 해도 본래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하나의 작용이구나 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 무엇이 되냐 이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돼.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좋다 싫다 뭐 썩난다 뭐 욕심난다 이렇게 자꾸 해 내가 하더라도 그것이 번뇌가 안 돼. 무엇이?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으키는 하나의 그 작용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어.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돼도 그것이 번뇌가 되지 않고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이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해야 해요. 모습 공식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결정이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어 보살승이 되어서 크게 용맹스럽게 유의상을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유의상 모습, 일체만법, 유의법 이거죠.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이 번뇌의 근본이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업을 짓고 생을 이뤄왔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허망한 근과 진이 과연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열의 지위를 얻겠느냐.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가보를 받는가 봅시다. 그 뒤에요. 아나나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아라. 매듭이 맺힌 장소를 찾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 매듭을 풀 수가 있겠느냐. 매듭이 업을 짓는 거지요. 나는 허공이 찢어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본래 맺힘과 풀림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맺히고 풀리는 그런 모습이 없지요. 나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보인 진심을 탈취하여서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간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가 뇌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몸뚱이에 눈, 귀, 코, 혀, 몸 뜻이 다 붙어 있어 지금. 그래서 몸뚱이가 내 뇌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딱 되지를 않아. 그런데 백봉쌤이 늘 그러시죠.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그죠? 맨날 법문을 그렇게 하셔요. 그 말은 육근이 번뇌의 근본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육진 경계를 만나서 시각작용을 일으켜. 육식을 돼. 그러면 시각작용을 일으키니까 저기 지금 에어컨이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고 여기 청안이 있고 이렇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탁 시각작용을 보고 일으키면서 모습에 쏙 들어앉아 버려요. 딱 들어앉아 버려요.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 육근이 번뇌의 앞잡이라. 번뇌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보인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탈취하여서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모습에 쏙 들어앉아서 이게 진심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요.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한 사람들은 막 삼계를 벗어나려고 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육근만 풀면 된다. 눈에 머물지 않고 귀에 머물지 않고 코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이 세계를 초탈하게 된다. 그래서 몸 밖에 찾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몸 밖을 찾지 마라. 전부 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눈, 귀, 코, 혀가 전부 다 번뇌의 근본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미한 사람들은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육근만 풀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 드린 게 문수보살장인데 이게 원각경의 문수보살장입니다. 사실은 이 원각경의 문수보살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 원각경은 그 부처님 제자들이 안 나타나셔요. 문답이 없어요. 다른 그 뭐 안한, 수보리 이게 다 부처님 제자거든요. 근데 원각경만은 전부 보살님들이 문답을 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라 이 원각경은 원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절대성 본래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몰록 드러냈다고 해서 원각경이라고 합니다. 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문수 사리보살이 지혜지요. 지혜의
대표자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나오시고 그다음 보현보살이 나오고 그다음 보안보살이 나오는데 보통 원각경이라면 보안보살장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거꾸로 하죠. 보안보살장, 보현보살장을 하고 문수보살장을 해요. 이 문수보살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보림서는 사람들은 백봉 선생님께 허공법문을 워낙 많이 들은 사람들이라 이게 가능해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는 꿇어 앉아서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려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에 찾아온 법중을 위하여 열애께서 봉기하신 청정한 인지법행을 설하여 주십시오. 인지의 법행? 어디서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죠? 에? 요 능언경에 이 결정위에 있죠. 인지법행이 과각과 같은가 다른가. 그러니까 먼저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지. 열애께서 처음 이 인지의 법행 먼저 발심을 해서 공부하실 때 그 인지 법행에 대해서 설하여 달라는 거야. 이게 지금. 또한 보살이 저 대승 중에서 청정심을 바라여 모든 병을 멀리 여의도록 설하여 주시고 또 미래의 말세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5채를 투지하면서 이렇게 3번 청하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 하거늘 저때 세종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인지에서 수행하던 인지법행을 물어서 또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저 대승 중에 청정심을 바라게 하며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바른 주지를 얻어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자세히 들어라. 때에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대중들과 조용히 듣더라.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의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원각은 본래의 그 공적 영지한 자리, 여기 우리 보림선언 백범 선생님으로 하면은 절대 평등성 자리, 그 말입니다. 일체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미를 유출하여 보살들을 가르친다.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라밀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원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원각으로부터 이것이 건립이 된다. 보살들을 가르친다. 일체 열애는 본기한 인지에서 모두가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원조 청정 각상, 그 상자가 성체라는 말입니다. 그 상이 모습이 아니라 그 우리가 법성체 할 때 원조 청정 각상 성체라는 말입니다. 그 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절대 평등성 자리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원조 청정각 절대 평등성 자리에 의지하여서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원조라는 것은 그 왜 텅 비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한 홀이
여기도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을 원조라고 합니다. 비춘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원조 청정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뤘다. 그러니까 보림선언 버전으로 절대 평등성 자리에 의지하여서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어떤 것이 무명인가? 자, 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그 무시라는 건 시작이 없는 이 말인데, 이거는 시간이 끊어진 자리죠.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아까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전도라고 합니까? 허망한 것을 실제로 있다고 아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실답지 않은 것을 실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꾸어 잘못 알고 있듯이, 또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또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이때까지 쭉 백봉생 법문 듣고 백봉생 이 보림선언에서 공부한 것이 여기서 아주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무명이 뭘 무명이라고 하나? 무명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야. 공덕정보설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야.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자체성이 없는 거야,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이 어디서 나느냐? 명에서 나왔거든. 명이 아주 밝음. 이 밝음이 자기가 너무 밝으니까 밝다는 것이 뭐지? 이렇게 알고 싶어 해. 순간적으로 한 생각을 놔두어. 그래서 여기가 주와 객을 딱 나눠버려. 주객이 나눠져 버려.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주객이 나누어진 거를 무명이라고 해요. 또는 모습을 진짜로 아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이게 무명이라 다른 게 무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사람이 사방을 잘못 알아, 방위를 잘못 알아. 방위를 잘못 아는데 허공 중에 방위가 있나요? 허공 중에 방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방위를 잘못 알아. 그렇다고 해서 이 방위가 없어지냐?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만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죠? 사람만 헷갈려. 그리고 또 4대 지수화풍을, 몸이라는 것이 지수화풍이 화합된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내 몸이라고 알아. 지금 내 몸이라고 안단 말이야. 그러고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알아. 이것이 무명이라요. 지금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무엇이 무명이냐? 잘못 알고 있는 거,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 허망한 것을 실제한다고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허공꽃, 제2월. 허공꽃, 우리가 왜 눈병이 나면은 허공에 그 비문증이 그렇습니다. 비문증 보면 막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비문증 있는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은 모기가 안 날아다니거든. 근데 본인은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허공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눈병이 나면 허공에 뭐가 어리어리하게 막 나타나. 근데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어서, 실체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눈병이 나서 허공꽃이 있어. 근데 눈이 나서 버리면 허공꽃이 없어져. 제2월이라는 것은 눈을 꼭 이렇게 꽉 눌리면
하나가 더 이렇게 그림자처럼 하나가 더 이렇게 밝고 이렇게 하나가 더 나타나죠. 그걸 제2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월도 그렇고 허공꽃도 그렇고 실제로 있느냐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꽃과 제2월이 있다고 해도 허공꽃과 제2월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허공에도 또 본래 달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요. 잘못 보고 있는 거다. 허망한 것을 보고 있다. 법신이 그대로 있는데 색신이 허망하게 그냥 놔두었어. 그렇다고 법신이 어쩌고 저쩌고 안 해. 그죠? 또 허공에는 꽃이 없어. 근데 허공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허망하게 나타날 뿐이라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이 무명인가? 사람이 사방을 바꿔 잘못 알고 있듯이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2월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이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허공에는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허공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텅 빈 이 자성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꽃이 어디서 핀 것도 아닌데 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혼미한 것이다. 얘 꽃이 핀 곳이 없어. 사실은 이 허공도 그냥 말쑥할 뿐이라. 허공꽃이 있다고 해서 허공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물들지 않죠? 이 허공꽃에.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허공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공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탁 집착을 해버려. 집착을 해서 이것이 계속 윤전을 하는 이것이 무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를 한번 보자 이거지. 우리 몸뚱이는 4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해.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변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할 수가 없어. 어떤 순간을 탁 붙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내 몸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유지가 되다가 계속 변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냥 흙으로 가거나 불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것이 무명이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명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고, 우리가 꿈 꾸보죠. 근데 꿈을 깨면 그 꿈을 꿀 때는 있었는데 꿈을 깨면 얻을 수가 없죠. 또 묻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것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허공꽃이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꽃이 어디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실체가 없는 거죠. 일체 중생이 무생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자, 일체 중생이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허망하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 무생 중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그 무생이죠. 그래서 허망하게 그 상대성이 놔두고 있는데
상대성에 탁 집착을 해. 그것이 허망한 것인데. 그래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선남자야. 열애의, 지금부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곧 윤전이 없고 저 생사를 받을 신심이 없다.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 이때까지 그 모습 공식하면서 배운 거죠. 이거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이렇게 모든 일체만법,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인 줄 분명하게 알면 곧 윤전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아니까 그것이 뭔가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알아.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아. 자체성이 없는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없다. 이것이 뭐 조작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본성이 없기 때문이다.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습 그대로 변하고 헛것으로 보던 모습 그대로 빈 것으로 그냥 보면 이 무명에서 초탈하게 된다. 윤전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안 것도 곧 공하상이다. 저 지각이라는 것은 허공인 줄 아는 지혜, 허공인 줄 아는 그 지혜죠. 아, 이거 허공이구나. 허공과 같구나. 이렇게 허공꽃인 줄 아는 지혜죠. 왜 허공꽃이니까. 허공꽃인 줄 아는 지혜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허공꽃인 줄 아는 그 지혜는 마치 허공과 같단 말이지. 그 지혜자리는 마치 청정법신이다. 허공과 같으며 또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공하상이다. 그것도 곧 그 허공의 꽃과 같다. 그러나 가히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까지 읽고 얘기할게요. 유와 물을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이 있어. 그죠?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우리가 처음에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의문이 생겨.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뭐지? 또 이렇게 의문이 생겨. 그죠? 그럼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도 공하상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허공꽃인 줄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지. 하는 거지만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도 또 변하고 헛것이죠. 변하고 헛것인데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이 곧 그 여의한 지혜자리, 지각성이 없다고 말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본래 그 자리가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뭐지? 그럼 또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또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놈만 남아버려. 이 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이 뭐지 하고 주와 객을 나누게 돼요. 그지요? 그런 경험이 있죠.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하게 되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이놈이 뭐지? 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렇죠, 김미선 선생님?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과 변한다 헛것이다가 주객이 갈라지는 때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주객이 갈라지니까 이것도 변하고 헛것이죠? 그렇게 해버려. 그럼 또 그대로 가다가 또 변한다 헛것이다가 또 주객이 갈라져. 그러면 또 이것을 주와 객을 하나로 합쳐버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유와 물을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늘 말씀을 드려요.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놈이 변한다 헛것이다. 또 그놈이 또 주와 객을 또 나누면 한 생각이 자꾸만 이리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놈이 뭐지 하면 뭐 거기 쏙 들어가 버려. 그렇게 해서 못 빠져나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모습이든지 변하고 것이다. 그 무엇이 와도 부처님이 와도 변하고 헛것이고 또 보살님이 와도 변하고 헛것이고 허공이 와도 변하고 헛것이야. 이렇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이놈이 뭐지? 그럼 내가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그 놈이 주객을 또 갈라버려. 그래서 나중에 자꾸 가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놈만 남아. 그 자리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 자리가 모습을 놔두고 그 자리가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 공부를 그렇게 지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봅시다. 공화상이다. 그러나 가히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공화상이다. 그러나 가히 지각성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유와 물을 모두 털어버리면 이것을 정각을 수순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고 열애장 가운데는 기멸이 없기 때문이고 직연 아르마리가 없기 때문이고 법계성 텅 빈 허공성이죠. 법계성과 같아서 마침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보살은 이리하여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바라니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대단한 법문이죠. 이거 인지법행이면 어디에 처음부터 이 인지법행이 뭐라고요? 본래 공성이고, 그죠? 본래 공성이고, 본래 텅 비었으니까 본래 부동하고, 왜? 고요한 자리니까. 또 열애장 가운데가 열애장이 바로 이 절대성 자리죠. 기면 꺼지고 낳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꺼지고 멸하는 걸 놔둔단 말이지. 그리고 아르마리가 없단 말이지 거기에는. 그래서 바로 법계성 허공성과 같아서 마침내 원만하여 시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합니다. 이 인지법행이 바로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만 무엇이 보살은 이리하여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바라니 말세 중생이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사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오직 이 자리, 절대성 자리, 인지법행에서 오직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이 자리.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허공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셔. 그런데 중생은, 우리 같은 중생은 몸뚱이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몸뚱이가 내다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모습이 싫답다 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딱 마찬가지야. 그래서 절대로 불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와 인지법행이 똑같은 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가도 인지법행도 전부 다 공성이라야 된다. 허공성이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걸 왜 이를 이렇게 장황스럽게 하느냐? 새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말기 그냥 해서 이해를 하기 어렵죠. 페이지 9쪽 한번 보십시오. 머릿말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부처님의 인지법행이 결국 허공성과 같고 여기 어디가? 허공성이기 때문이고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고 열애장 가운데는 기멸이 없기 때문이고 지견이 없기 때문이고 법계성과 같아서 마침내 원만하여 시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지법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8페이지를 보십시오. 백봉 선생님의 법문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성개발의 강조입니다. 학인들이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모습이 없는 허공을 비유로 수많은 허공 법문을 하였습니다. 방편으로 내세운 허공으로서의 나의 허공은 허공의 성품, 즉 허공성을 가리킵니다. 허공성, 즉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 만법을 굴리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전부 허공성 노름이야. 난 허공성을 주로 해석하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내 살림이에요. 허공성 이것이 내 주인공 바로 나야. 그 이외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요.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인지법행. 인지법행으로 말하자면은 공부를 해야 이 대선 가운데서 우리가 사견에 떨어지지 않고 불과를 얻을 수 있다. 부처 지위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고 나타나는 것은 전부 가짜라. 전부 가짜라. 허망한 것이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새말귀라요. 그래서 이 이치를 먼저 알고 새말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그거를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서는 계속 그것을 이치를 설명을 하고 셋째 마디에 와서 새말귀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하려면 새말귀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새말귀를 처음에 이러면은 첫째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둘째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무정물인 걸 알아야 된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둘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바로 이 무정물을 굴린다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걸 먼저 알고 새말귀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새말귀를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청암보살님 이해되시죠? 어떻게 해서 새말귀가 나오게 됐나를 이해되시죠? 이것이 능음경에서 이 결정이와 이종 근본 그리고요 문수보살장이 굉장히 여체라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219쪽 한번 보십시오. 공안을 화두라고도 한다. 이 화두는 번뇌와 망상을 걸러내는 체요. 사량과 분별을 가려내는 조리다. 화두라는 것이 딱 분별심 하나를 일으켜. 하나를 딱 가지고 있어. 어떤 분별심이냐? 의심을 하는 분별심 하나를 딱 일으켜. 일으켜서 모든 번뇌 망상을 다 막아. 그것이. 걸러내버려. 조리는 왜 쌀 할 때 이 조리죠. 화두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인 육적의 침범을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아울러 겉, 느낌, 색임, 거님과 아리엔 온의 난동을 무찌르는 방편의 창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온의 난동이 아까 저게 탁이라고 했죠. 오탁 여기. 인생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도를 닦는 학인에게는 화두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1700공안인 화두가 다 제각기대로의 뜻길이 다를지라도 필경에는
이 멋고로 맺어지는 말귀로서 그 말귀 속에는 만고의 비밀이 잠겨 있기 때문이다. 만고의 비밀이 뭐지요? 무시무종의 절대성 자리죠. 만고의 비밀이라는 게 만고, 그죠? 무시무종의 그 절대성 자리를 의미하고 있죠. 본래 면목 자리. 무시무종이기 때문에 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앞에 비치는 한 포기의 풀잎이나 귓가를 스치는 한 가닥의 소리에도 태고의 소식이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처를 풀어 헤치기 위한 말귀라 하겠으니 바로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라 하겠다. 허공을 찢어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아까 저기 부처님 원각경에는 허공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찢어낼 것도 없었다고 하는데, 요 선생님은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라고 했네. 자, 그 위에 눈앞에 비치는 한 포기의 풀잎, 귓가를 스치는 한 가닥의 소리, 또 전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죠. 그러니까 태고의 소식이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행거사님, 허공을 찢어내는 소식이 뭐요? 허공의 뼈를 치러내는 소식. 그러니까 허공이 뼈를 치러내는 소식이 뭐요? 이름뿐인 것조차 걷어내는 네. 그 자리. 그러나 분별을 완전히 잠재우는 그런 거죠. 허공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별이죠. 그렇죠? 허공이라는 것도 분별, 우리가 본래면 뭐 허공 해서 하는 것도 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찢어낸다는 것은 허공조차도 다 분별을 사그라뜨리는 거죠. 까닭에 여기에 많은 견문과 지식을 갖추어서 바로 의기가 충천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화두인 이 못고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푼의 값어치도 안 되는 건지혜, 마른 지혜죠. 건지혜인지라 대사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짓는 데에 연불, 강경, 기도, 주성이 방편이기는 하나 화두를 수단으로 삼는 선은 방편 중의 방편이라 하겠다. 삼계를 불붙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 번뇌가 버글버글 끓고 있는 것이죠. 번뇌와 망상이. 그래서 화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편인 선은 수단인 화두를 일념으로 순일하게 지닌다는 그 사실이 지극히 엄숙하면서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정묵적이면서 지극히 독선적이다. 지극히 엄숙하기에 스승을 섬기고 지극히 분명하기에 집을 뛰쳐나고 지극히 정묵적이에 은정을 끊고 지극히 독선적이기에 세연을 등지는 것이니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돌진하는 승가풍의 모습이다. 세속과는 동떨어진 승가풍이니 이를 가리켜 뭘 인간성이요 뭘 사회성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은정을 끊으면 뒷날에 그 은정으로 하여금 한 가지로 보리도를 증득하기 위한 우선의 끊음이요 세연을 등짐은 세상의 인연이죠. 세연을 등지는 뒷날에 그 세연으로 더불어 같이 열반계로 이끌기 위한 우선의 등짐이란 의취를 모르기 때문이지만 실로 화두를 순일하게 가지는 데는 혈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틈도 없거니와 또한 있었어도 안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거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을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을 엮으면서 내일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이러이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캐어내는 좋은 수단이요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모두가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승가풍과는 달리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꿔야만 하는 거사풍으로서는 화두를 순일하게 지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럴진된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하여서 생사의 문제 해결을 포기하며 옳을까? 안 될 말이다.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란 바로 인생을 포기함이니 도대체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이제 대치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말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내가 바로 절대 평등성 자리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먼저 이치를 알아서 그대로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툰 모든 모습을 굴리는 이 방법이 새말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이 몸뚱이로 하여금 말을 하고 또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몸뚱이로 하여금 귀로 하여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자리가 둘이 아니라 그런데 모습은 둘이라. 그래서 듣는 모습과 말하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듣는 모습과 말하는 모습을 잘 굴린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직업이 달라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운전수는 핸들을 돌리는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또 의사 선생님은 수술 잘하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주부는 밥 잘하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굴리는 모습은 달라도 굴리는 자리는 둘이 아니라 전부 둘이 아니라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늘 나투어 그리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대단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나라는 걸 알 때 자유예요. 주객이 나누고 둘이 되면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는 하나일 때 자유예요. 하나일 때. 나를 놓을 때, 나를 탁 놔버릴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바깥으로. 어떻게?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임을 알아서 본래 내라는 것이 이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탁 놔버릴 때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새말귀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귀를 내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제도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문수보살장의 원각에 나오는 문수보살장의 인지법행이 바로 이 허공성이고 부동하고 바로 절대성 자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의 모습을 잘 굴리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단방편이에요, 새말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새말귀가 바르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가면 막강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고, 나도 변하게 되지만 사회도 변하게 시키고 이 세계를 변하게 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